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양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시작.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그 은혜와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실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가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그런 모든 은혜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는 나를 뛰어넘기 때문에 뛰어넘는 그 은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던 은혜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상치 못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은혜가 은혜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십니까? 네, 그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삶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딱 기도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라.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 끝날 때쯤에 항상 그런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날은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우리 예원이 엄마 얼굴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엄마 얼굴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엄마 얼굴이 많이 아프구나. 실은 엄마가 그때 그 눈 수술을 했었어요. 그 눈이 이렇게 눈을 좀 교정하는 어떤 수술을 했었는데 예원이가 엄마 눈에다가 이게 대야 되는데 어쨌든 엄마 이 손이 작으니까 엄마 얼굴에다가 대고 기도를 하길래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얼굴이 상당히 많이 아프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 엄마 눈 수술했으니까 우리 엄마 눈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죠. 중보의 기도는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참 중요하죠.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기대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병이 치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그냥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고 나사로의 동생으로 마르다의 동생으로 이렇게 알려진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마침 이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와서 그 잔치를 벌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늘은 그냥 뭐 그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베다니에 대한 내용은 나오고 그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게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사건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베다니였고 그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 잔치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 앞에 오더니 갑자기 어떤 병 하나를 들고 옵니다. 오캅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병 하나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 병을 이제 뚜껑을 열죠. 그리고 연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아래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막 문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쳤죠? 미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행동 맞습니까? 이게 솔직히 정상적인 행동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참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이렇게 머리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에 붓고 난 다음에 머리털로 막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는데 갑자기 그때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퍽 소리를 지르면서 야! 그 정도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이 정도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으니 그의 장례를 치르게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내용의 주된 하나의 스토리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2장이 넘어갔어요. 그럼 12장 이전에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11장에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마리아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오빠가 살아나는 것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에서부터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금방 오지 않고 지체하면서 돌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르다가 막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반기면서 뭐라면 반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뻔했는데 예수님 왜 지금에서야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이질 않아요. 평소 같았으면 마리아가 먼저 튀어나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리아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있는 그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행복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아요. 화가 난 거예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 삐진 거예요.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 좀 일찍 좀 와가지고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셨어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마르다는 그냥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어디 있어? 마리아를 불러오너라 하니까 그제서야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막 속상해하세요. 막 분개하세요. 화를 내셨어요. 막 속상해서 막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보라. 저가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렇게 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화가 다 났어요. 야 여기서 헌화하고 우는 사람들 다 내보내. 그리고 나서 그 앞에 가서 갑자기 그 동굴 앞에 가서 야 문 열어라. 아유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문 열라고. 사람들이 문을 열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안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에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믿음의 핵심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야 내가 와서 죽지 않는다면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왔으면 다시 살 수 있지 않겠니? 결국 주님은 부활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마리아는 그걸 보고 나서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봤어요. 근데 주님의 기적이 뭐였어요? 바로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가치관이 한 번에 딱 무너진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에선 나는 정말 좋은 사람한테 시집가면은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나 나름대로 부유함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지식 가운데 모든 다 통틀어져 있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부셔졌어요. 무슨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이 다 깨어지면서 한 분으로 집중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주님께로 인생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 이후로? 부활의 사건 이후로. 그 주님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길 원해요. 그래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어요.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에서, 이거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나지도 않는 거예요. 인도에서 거기에 어떤 그 나드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내요. 그 기름을 짜내면 상당히 좋은 향기가 나는데 그 기름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게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시가로 따지면 약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 향유를 그 옥합에 넣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붓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는 발 아래라고 되어 있지만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나드 한 근이면은 온몸을 전체를 다 바르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도 발랐을 것이고 그것이 흘러내려서 발에도 흘러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문질렀는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문질렀다는 것은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노예나 종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는 그 순간에 마음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옥합. 근데 여러분 이 향유옥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향유옥합을 여성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집갈 때 지참금이에요. 그게. 시집갈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좋은 향기를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목욕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씻기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이 유대 땅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씻기가 쉽지 않아서 정말 날을 잡고 씻지 않으면 씻기가 힘든 거죠. 근데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가까이 와야 되는데 아내가 이왕이면 좋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 그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지참금처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참품으로 주는 게 바로 이 옥합이었어요. 이 옥합에 나드를 넣어가지고 주는데 그게 웬만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이 딸에게 줬는데 마리아는 이거를 자기가 시집을 갈 때 써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내 남편일 텐데 그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걸 부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경험되어질 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인생을 언제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아마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가슴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틀 안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수많은 그러한 것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깨부리면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께, 그것도 그냥 조금 바른 게 아니라 완전히 한 병을 다 벗어 다른 성경에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되어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다라는 건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께, 예수님, 내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릴게요. 다시 담을 수 없어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행동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잠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8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한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확인하느냐. 네, 오케이. 다음 마가복음 14장 4절을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확률을 소리하는가. 네,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허비라는 단어예요. 허비. 이 마리아는 드린 거예요.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비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과 믿는 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그건 허비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허비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향유 옥합을 깨뜨렸지만 실은 마리아는 마리아 자신을 깬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를 완전히 깨어서 내가 그리스도께 드림이 되어지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그 상태로 돌아왔다는 그 정신이 그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말을 허비라는 말로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비라는 게 뭡니까? 쓸데없는 짓. 허비라는 게 먼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짓. 이걸 허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너 허비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왜 저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왜 저런 식으로 물질을 허비하지? 왜 저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게 실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준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비한다라는 말이 정말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랑은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할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허비 중에 최고의 허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허비 중에 가장 큰 허비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잘해주죠? 뭔가 할만한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면 좋지, 뭔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주는 건 이건 진짜 허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허비함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허비함이라는 것은 허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 가운데에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허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주고 싶어요. 내가 그냥 주고 싶어요. 예전에 보니까 저희 후배 중에 한 사람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진짜 한 달 동안 노동을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더니 와가지고 무슨 백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선물해 줬는데 그 몇백짜리예요. 한 달 뒤에 헤어졌어요. 제가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 너 뭔 짓을 한 거야 도대체. 그걸 나한테 줬으면.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 말이 너무 재밌어요. 아깝지가 않대요. 왜 아깝지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그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허비인데 허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허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사랑하시면 예배의 시간을 허비하셨으면 좋겠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 가슴을 허비하셨으면 좋겠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랑의 주인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주인 정신. 여러분, 사랑의 주인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인과 종업원은 다릅니다. 주인과 종업원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지, 여기서 주인 정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랑의 주체가 나여야 돼요. 이게 사랑의 주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아닌 어떤 다른 마음이나 어떤 다른 어떤 강요나 무엇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종업원의 차이를 뭔가를 생각해보니까 간단하면서 종업원은 제3자인 거예요. 객관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애달픔이 있어요. 가슴 쓰림이 있어요. 여러분, 손님은 제3자죠. 제3자가 어떤 줄 아십니까? 제3자는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주관적이에요. 사랑에 있어서 주관적이면 맞아요. 객관적이면 이미 손님인 거예요. 이미 나그네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계산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대해서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이게 되고 도덕적이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딱딱 맞춰지면 이미 그 사람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제3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애달프고 뭔가 해주고 싶고 그것이 계산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주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종업원들은요, 손님들이 왔을 때 일정 선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주인들은 막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죠. 이유는 뭡니까? 종업원은 그냥 월급만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곧 나의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내가 이 사람 하나를 잘 해야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다르고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으면은 일단 주님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하지 않아요. 계산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겠다라는 그 정신 하나로, 그 마음 하나로 그냥 주관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아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내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확한 어떠한 테두리가 있고 틀이 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주체가 내가 맞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갑자기 이 마리아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그거면은 정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봅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이 유다의, 그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항상 가르침이나 행동은 가난한 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되어 있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냥, 야, 예수님 가르침 너 몰라? 그거 가지고 딴 사람한테 좀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라고 얘기한다 한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야단치면서 야! 나도 좀 받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실 분은 아니라는 걸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실은 그 다음에 말이 재밌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 들어오면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입마에 뽑겠다는 거죠. 실은 그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보고자 했던 건 그 돈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마리아가 상당히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걸 뭘로 느낄 수 있냐면,
이 향유를 깨트렸다는 사실에서 상당히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 이 향유병을 갖다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전 가끔씩 옛날에 그런 일이, 가끔씩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는 분인데 저한테 옷을 사주시더라고요. 옷을 사주시고 뭐 이런 걸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옷을 사는 그 순간에 그냥 딱지를 다 떼시더라고요. 딱지를 다 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붙여 있잖아요. 이렇게 택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가격표하고 이런 거 다 떠 있잖아요. 다 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왜 떼시냐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다시 가서 바꾸실 거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 그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님 다시 가서 그거 바꾸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상당히 어려웠을 때거든요. 제가 바꿔서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은 저한테 그 옷을 너무너무 선물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택을 다 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만 입으세요. 목사님만 입으세요. 제가 그때 감격을 먹었어요. 실은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없었고 딴 걸 위해서 쓸 수도 없는데, 진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가격표를 떼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내 거구나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감동을 상당히 먹었는데, 만약에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지 않았다면 이 옥합은 아마 가룟 유다에게로 갔을 겁니다. 엉뚱한 데 사용됐을지 모르죠. 마리아의 머릿속엔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것이 하고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는요, 그렇게 깨어서 드리십시오. 완전히 깨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것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스도 예수께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가룟 유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가룟 유다 그럴 줄 알았어. 가룟 유다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비난했을지 몰라요. 역시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까 전에 읽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8장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분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서로에게 대답하여서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렇게 이거, 야 주님 밥 먹여주냐? 야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알아줄 것 같아? 야 너 그렇게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깨어서 드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드림을 왜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못 드리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드리는 사람한테 아이고 잘났다, 참 그렇게 깨끗하고 아주 순전하게 믿음 생활하시네,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함이지 예수님 자체를 얻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죠. 마리아가 얻고자 하는 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냅둬라, 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마리아는 분명히 모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래, 그의 그 헌신이 결국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이건 이 자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같았으면 야 그거 진짜 아까운데 그거 좀 해주지 라고 하셨을 뿐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지금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기 때문에 누군가 그 죽음을 기념하고 누군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기념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보세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 잔치였어요?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예수께 누가 드렸는데 화를 내요.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예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헌신을 화를 내요. 아니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어느 순간에 예수는 없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엉뚱한 곳에 모든 것을 흘려가야 되는 그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얘들아,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지금이 아니라도 딴 때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나를 위한 잔치고 내 죽음을 위한 잔치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의 이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잔치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시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작 주님을 위해서라는데 주님은 없어요. 정작 주를 위한 잔치자리에 주님께 헌신했더니 제자들이 욕을 해요. 책망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어떤 가수가, 한번 제가 얘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가수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본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한 10가지 정도의 만남이 있는데 그 10가지 만남 중에서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삐끗하면 지금의 자기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래요. 그래서 어떤 그 가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머니가 자기를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자기가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의 음악을 알게 되고 어떤 작곡가를 알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 중에 하나라도 삐끗했으면 지금의 자기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놀랬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애써서 일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혀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래. 놀란 거야. 왜냐하면 이건 누가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창문을 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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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계속 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걸로는 안 될 것 같더래. 그래서 내가 무언가 이 사람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막 기부를 해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한참 기부를 해주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더래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뿌듯해지는 것 같더래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 뜬금없이 자기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야, 아니 그 사람들만 주지 말고 너 언제 나한테 한번 올래? 너 언제 나한테 한번 올래? 라는 그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렇지. 기부를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정작 나를 지금 도와준 사람하고는 1대1로 만나질 않은 거예요. 나를 지금 함께 해준 사람하고는 1대1로 만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저는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도와주려고 애쓰고 수많은 사람들 기부하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하려는데 정작 1대1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어서는 등한시해요. 그 예수님께 직접적인 영광을 돌리는 데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그 감사의 편지들을 쓰긴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인생에 경배를 하고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당신의 중요성 자체보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시 돌려야 돼요. 우리 모든 걸 다 돌려가지고 지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 인생 앞에 내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썼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내가 깨어지고 이 옥합을 깨어뜨렸더니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향유의 냄새를 맡고 즐거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깨트리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내 인생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지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나드 향기를 맡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귀한 냄새를 어떻게 맡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깨트리는 그 순간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깨트려서 드리는 그 순간에 그 냄새가, 그 향기가 주변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봤어요. 바로 나사로가 죽었던 그 사건을 봤어요. 그 사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이후에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아무리 눈으로 보고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이미 마리아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 오빠의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 부활이 너무나 귀한 부활이었구나. 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부활이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된 사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에게 보여지는 그 부활은 쇼같이 보여요. 제자들에게는 그냥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직접 부활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 부활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을 깨트려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